네, 살 소망까지 끊어진 바울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 터키에서의 시작과 마지막 관문지였던 터키 안탈리아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첫 출발지는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방 선교의 첫 번째 회심자를 만나게 됩니다.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영적 기쁨이었습니다. 동시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는 아주 큰 영적 결단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터키에서의 1차 선교 여행부터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사울로 불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로만 불려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은요, 그의 회심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과 바울 이 두 가지 이름을 다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어로 로마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만 사용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한 인간으로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이름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부와 명예, 업적들, 모든 인간 관계들까지도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의 삶이 아무리 화려했어도 예전의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지난날의 모든 부와 명예들, 인기와 모든 업적들은 다 잊고 새로 출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처럼 바울의 올곧은 결단이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혼자서 원해서 결정한 것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엇에 사로잡힌 바 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인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 환경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기 주변에는 항상 자신을 칭찬해주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기업을 운영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이들은 항상 자기 눈에 돈이 보여야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그가 과거에 교만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전혀 마음에 찔림,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 의만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 의와 교만에 사로잡혀서 살았던가를 그때부터 고백하고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 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던 사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무런 미련도 없이 다 완전히 내려놓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된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신의 과거의 업적들, 인기, 명예들, 부와 명성들 다 포기하고 이제는 온전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만 하나님 부르신 대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처럼 이름까지는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형식이 되고 만약 또 율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이름을 개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아브라함, 뭐 이삭, 뭐 사라, 뭐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름을 바꾼다라고 해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이 서는 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실하게 결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름 바꾸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날마다 그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산다고 할지라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사는 사람은 그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료하지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날마다 그의 영을 새롭게 회복해 주시고 새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증거하길 원하는 말씀은요, 이제 지난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안탈리아 첫 번째 1차 선교여행의 첫 관문지, 마지막의 관문지를 이제 넘어서 이제 2차 선교여행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개척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도시는요,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당시 인구가 어느 정도였나 보니까 60만 정도 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고린도도 에베소 도시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 나라들에서 무역과 상업이 모이고 집중되는 상업의 도시입니다. 세계 각 나라의 무역 상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요, 고린도 도시는 자본이 많이 모였던 곳이라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온,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우상과 신상들도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도시에는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면 우상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던 것처럼요,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여사제만, 매일 일하는 여사제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여사제들이 그 저녁만 되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의식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토록 문란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입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돈이 있고 아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지만 매우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주 심한 영적 침체와 위기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힘내라, 용기 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심령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슬라이드 화면을 다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영적으로 아주 힘들었을 때 때마침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누가 부인이고 누가 남편인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요, 로마 황제 글라디오가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칙령이 발표되어서 로마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까지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으며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된 바가 없어서 모릅니다. 어쨌든 일찍이 복음을 전해 듣고 로마에서도 신앙생활하다가 고린도로 온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사도 바울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바울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한참 어려웠고 영적으로 침체가 너무 심했던 바울에게 이들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더구나 아굴라하고는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바울의 직업과는 똑같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더 가깝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가깝게 더 빨리 교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는 동역자들, 그리고 회심자들까지 영적으로 너무 신이 나고 너무 기쁜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첫 번째 회심자는 서기오 바울이었죠?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영적으로 한참 어려웠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부터 오게 되었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남편의 직업이 바울이 했던 일과 똑같은 거예요. 촌막을 만드는 일로 직업이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이경미 권사님의 모교회 연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현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라오디 교회와 히에라볼리, 골로새 교회와 파무칼레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김홍진 사모님이 안내해 드렸는데요. 참 은혜를 많이 받게 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아내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 동문 선배 목사님이시고 처음 뵙는 분이라서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리는 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과 저의 첫 목회지가 충북 제천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의 이름은 처음부터 목사님이 잘 기억을 하시고 부르실 때마다 우리 김홍진 사모님 감사합니다. 김홍진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편안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내 이름을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니까 제가 남편으로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아내 이름을 한 번 듣고서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김홍진 사모님의 이름이 제 친구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순간에 서로 웃으면서 박장대소가 났는지 몰라요. 우리 김홍진 사모가 이름이 여성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남성의 그런 이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저의 첫 목회지 제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김홍진 사모에 대해서 자기 친구분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참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넓은 해외에서 목회지가 같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제 아내 이름과 똑같은 친구의 이름을 가지신 분을 만날 수 있는 확률도 얼마나 높을까요? 그 공통점 한 가지만 가지고서 처음 뵙는 분들인데도 하루 종일 얼마나 편안하고 기쁘게 두 분을 안내해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깊어진 가운데서 영적으로도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해 주셨고 저 또한 영적으로 많은 부분 다듬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참 너무 감사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서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영적인 도전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과 똑같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5절을 보시면요. 그동안 바울과 떨어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동역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까지 함께 합류하게 돼서 참 큰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한참 어려웠던 바울이었는데 이들의 존재만으로도 바울의 영이 힘을 얻고 새 힘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요, 복음 중에서도 아주 핵심입니다. 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변호자 되십니다. 그건 성령이 하시는 기능적인 부분이고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핵심 중 핵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구원자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한마디 메시지는 복음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전할 때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아름다운 미사오구를 좀 쓰고 좀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좀 여러 가지 인용을 따오고 책에서도 인용되고 그런 욕심들이 설교자들에게 솔직히 많아요. 그런데 듣고 보면은 솔직히 복음의 핵심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이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아주 굳은 결단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말씀에 사로잡혀 오직 이방인만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기로 작정하자 하나님은 여러 성도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명의 회심자가 귀한 선교지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성도도 만났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잖아요.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우상을 섬겼던 나라인데 이제 25%, 20%의 국민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8천만 인구 중에 그냥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손꼽아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준비였고 은혜였습니다. 한 명의 회심자가 귀한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아예 온 가족이 다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고린도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세례까지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이것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성령님은
사도 바울의 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우리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좋은 일이 경사가 겹치고 이렇게 영적으로 감사한 일이 많아지는데 자신을 돕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이렇게 많이 자신 가운데 와서 힘을 주고 있는데 성령님은 바울의 심령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며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준비해 주신 것은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울은 영적으로 가장 힘든 고비, 영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회심자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곳에서는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광주리에 담겨서 피신을 해야 됐을 정도로 생명의 고비를 넘겼던 적도 있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유대인들의 회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회방 때문에 야반 도주를 해야만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어느 한순간 그 영적인 고비가 다가온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다가온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고 몸은 자꾸만 병들어 가는데 그리고 나를 도울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없는데 너무너무 외로운데 자꾸 몸은 병들어 가고 그렇게 사람들의 모함과 위협과 핍박과 생명을 넘나드는 그런 위험한 고비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돌멩이에 맞게 될지, 그리고 또 언제 예배를 드리면서 감옥에 갇히게 될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마음이 억눌려 있었던 때였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때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밤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울의 심령이 그렇게 힘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줄 아노니 그렇게까지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 침체, 영적 위기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배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요. 후배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요. 목회자에게도 영적 침체는 올 수 있고 성도들에게도 영적 침체는 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침체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고비가 넘으면 이와 같은 살 소망조차 느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고비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힘이 완전히 소진됐다라고 하는 거, 완전히 탈진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요, 사역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성령으로 충만했고 뜨거웠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구나. 사도 바울은 그 자체만으로도 초인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뜨거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와주셨는지 그것 또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요, 9절과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슬라이드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웠던가를 성령님께서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쪽으로 그렇게 많이 탈진이 되고 소진이 되면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큰 두려움에 몰리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영적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이와 같은 위기를 무수하게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또 언제 돌에 맞게 될지, 또 언제 감옥에 갇히게 될지, 유대인들이 또한 언제 모함을 하고 살해 협박을 하게 될지, 현실적인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바울의 마음을 자꾸만 어둡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에 있어서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울함은요,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자꾸만 어려운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만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만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복음의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자꾸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만 조금씩 쌓여서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단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눈앞에 직면한 문제가 작은데도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숨조차 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중보자들을 보지 못하게 돼요. 저도 이런 고비들을 가끔씩은 이제 겪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신기하게 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목사님, 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목사님, 영적으로 강건해지세요. 라고 하시는 주변의 연락들이 가끔씩 오게 돼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요, 다른 것 아니고 그 말씀 한 말씀만 가지고서 얼마나 영적으로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우울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런 중보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변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돕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이 두려워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해요. 그냥 말을 하는데도 떨리게 되고 자꾸만 움츠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하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말할 때 그 수다 떨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너가 막히지 않도록, 영적인 침체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날마다 선포하며 너를 두렵게 만들고 너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정체를 향하여서 선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그 공포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달라지는 것,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내 믿음이 자꾸만 조금씩 어두워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잠잠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주변에서 나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중보자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침체,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서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성중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 이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야 될 말씀 딱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성중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혀서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예, 소리내어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말씀. 사도 바울은 그 후로 얼마나 힘을 얻고 능력으로 다시 세움을 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까지 다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터키 땅에서 하실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기업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또한 현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많은 경로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 명심하십시다.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나를 위한 중보자들이 내 곁에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갈지어다. 이 세 가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막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